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강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뜬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는 늘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익은 과일 한 광줄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충만한 수확과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름 과일 한 광줄이는 나무에 달린 과일도 아닙니다. 수확을 해서 광주리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추수가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임박해 있다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자로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힘없는 자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을 더욱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피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나아가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내지 않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처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안식일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장사 때문에 예배에 마음을 쏟을 수 없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손님을 속였습니다. 이게 5절 하반절인데요.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합니다. 손님에게 또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직보다 돈에 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악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종교 절기들을 애곡으로 바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환락의 노래들을 탄식으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치하는 의복들은 베옷으로 바뀌게 하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 11절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들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안간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니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잘 믿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결심을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당장은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을 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말씀의 기갈 때문에 젊은이들도 다 쓰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을 때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돈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 때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경고를 새겨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악을 버리고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믿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2025년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가오는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